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입니다. 14절로 26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372페이지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다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행함이 있으면 밝은 미래가 열립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행함이 있으면 미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서강대학교 교수님으로 수고하셨던 강영환 교수는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을 하면서 한국교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에는 신앙이 있다고는 하는데, 말로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봐서는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에 실제로는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말이 실천적 무신론자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실제로는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상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무신론자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이러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유는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고백해야 하지만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삶이 신앙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활짝 열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을 향해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도전합니다. 이게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질문에 담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5,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너무나도 쉬운 논리를 지금 제공해 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쾌한 논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일용할 양식조차 없어서 헐떡거리는 형제 자매에게 찾아왔다고 칩시다. 그저 말로만 아무것도 주지 않고 평안히 가세요, 덥게 지내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라고 말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볼 때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이런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대한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현재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이 글을 받는 수신자들, 대상자들, 이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유익하지 못한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여기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다르게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당연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밝은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고보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행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이게 분리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사도가 보기에는 매우 모순적인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보기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고 믿음이 없는 행함 역시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퍼치나 매치나 똑같아요. 그것은 야고보의 시각이기 이전에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도.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하죠. 믿음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길 원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도대체 어떤 믿음이라. 저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고 상담할 때, 이럴 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 답답한 건 뭐냐면 제 마음속에 있는 걸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거. 믿음이란 이런 거야 하면서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거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믿음이 내면의 문제이기는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삶밖에 없어요.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오직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말씀, 기도, 전도, 봉사, 이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를 살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최고의 방식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예배라는 기둥이 세워지지 않고 기도라는 산맥을 넘지 않고 봉사라는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지 못하고 내 것을 희생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과연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를 보셔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내가 믿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원자폭탄하고 똑같거든요. 내재되어 있는 원자폭탄은 터져야 됩니다. 이게 터지는 양상이 뭐예요? 예배예요. 터지는 양상이 뭐예요? 기도예요. 이게 터지는 양상이 뭡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도. 목사님 내가 이거 바쁘고 저거 바쁘고. 바쁘겠죠.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상해요. 그거 포기해요. 그게 포기가 됩니다. 신기해요. 그게 뒤로 2번으로 물러나요, 여러분. 2선, 3선으로 뒤로 물러납니다. 여러분. 예를 들겠어요. 어떤 형제가 아파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런다고 해서 기도한 겁니까, 여러분? 실제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기도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실제로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있든지, 특히 어디에서 기도가 제일 많이 터질까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오셔서 웬만하면 기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나중에 기도가 더 쌓이고 그 기도가 결국에는 열매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라도 깊은 밤 홀래 나오셔서, 아니면 새벽이라도 시간이 없으면 6시 기도회니까 아침에 목사님 출근하기도 바빠요. 그러면 일찍 오시면 되잖아요. 5시에 오시면 되잖아요. 기도하시고 예배 끝나자마자 가시면 되잖아요. 어떤 때는 이래서 너무 빨라서 안 되고, 늦어서 너무 늦어서 안 되고, 이것저것 차포 다 뛰고 나고 무슨 장기판에 알을 둡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환경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오직 행함을 통해서예요. 결국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더라도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거짓을 행하지 않고 진실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짓을 행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마침내는 진실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행함은 실과 바늘이에요. 동전의 앞뒷면, 양면하고 똑같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성립될 수 없어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밝은 미래를 절대로 끌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귀신들의 믿음을 예증으로 제시합니다. 귀신들의 믿음, 느닷없이 귀신들의 믿음이 나와요.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너무나도 잘 믿고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믿는다고 표현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저 아는 데서 그치는 믿음이에요.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의지하지는 않아요. 그저 하나님을 알기만 합니다.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딱 한 분이시라는 것은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영원토록 멸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귀신같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정말 신기해요. 왜 야고보 사도는 갑자기 귀신들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왜 야고보는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고 떤다라고 갑자기 느닷없이 말한 것일까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해서요. 참 어떤 때는 좀 골치 아프죠. 참된 믿음, 그냥 믿으라고만 하더니 무조건 믿어. 또 어떤 때는 잘 믿으라고 하고, 또 바르게 믿으라고 하고, 성경 알고 믿으라고 하고. 까탈스럽죠. 근데 이게 까탈스러운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믿으면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믿으면. 목사님 저는 가방끈이 짧아서 이해 못해. 제가 봤을 때 옛날 어르신들이,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은요, 초등학교 근처도 안 가신 분들인데요, 성경을 읽고 싶어서 한글을 떼셨고요. 성경을 읽고 싶어서. 찬송가 가사를 제대로 부르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한글 떼셨고요. 근데 그분들의 기도는요, 밀물이 몰려오는 것처럼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에서 오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머문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절이에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귀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똑같아서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입으로만, 말로만 멈출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여러분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하고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면 뭔가라도 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찬송 부르다가 아셨습니까? 느껴져서 가슴이 뜨거워지셨습니까? 그러면 내일부터 새벽 예배 깨워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나오셔서 내가 기관이 봉사하든 아니든 내가 나와서 한번 엎드리겠다, 이런 마음 좀 가지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순서는 순서일 뿐입니다. 물론 뭐 순서인데도 안 나오시는 강심장인 분들도 진짜 많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움직일 수 있고요. 여러분, 젊어도 픽픽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성령의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사시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안 쓰다가 어느 날 에너지가 딱 떨어져서 죽는 것보다는 쓰고 또 쓰고 마르고 닳도록 쓰다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써먹다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헌신하다가 주님 품에 갑니다, 이러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게 사는 맛도 나고. 신기한 건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계속 움직입니다. 요즘 그걸 보여주는 게 전기차들이잖아요. 전기차들은요, 다른 가솔린이나 디젤 기관들은요, 에너지를 그냥 쓰고 끝내버립니다. 운동 에너지를 바꿨다가 그냥 끝내버려요. 근데 전기 배터리는요, 다시 그것이 돌아가면서 배터리 충전을 시켜줍니다. 이 원리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움직여야 에너지가 또 생겨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죠. 여러분,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의 논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무엇을 행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는 것은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하나씩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치 물리치료 받듯이. 여러분,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팔을 들쳐매고 있잖아요. 이거 물리치료 받아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야고보 사도는 참된 믿음의 성격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에 등장하는 두 명의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었어요. 21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로 24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함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사실은 이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가 되었다는 말씀이 또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대목은 뭘까요? 그의 믿음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키워가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성장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요 생명체예요. 생명체는요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하는 폭도 넓혀가야 돼요. 기도도 똑같은 기도만 반복하지 마세요. 기도의 바운더리를 넓혀가야 돼요.
내 문제에서 가족의 문제, 가족의 문제에서 이웃의 문제, 이웃의 문제에서 때로는 교회의 문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선교사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 끌어안고 기도했을 때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에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의 믿음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런 뜻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 그 자체를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간주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삭을 바친 행동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행함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고, 그 행함이 다시 좋은 믿음, 선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게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 믿음의 선순환, 또 약속의 선순환, 그리고 축복의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아브라함이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행함이 그의 믿음을 입증하고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증명되고 있습니까? 뭐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죽음 앞에서 전부 다 두려워 떨어요. 근데 가만 보면요, 믿음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요. 구원은 나에게서 말미암지 않아요. 구원은 모태신앙에서 말미암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만 말미암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그리고 그 사실을 굳게 믿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남들 박수 칠 때 남들을 향해서 박수 쳐주는 그런 존재가 되면 어떻습니까? 내 믿음을 보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천국에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는 영광을 누렸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는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칠 만큼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참된 믿음이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미래와 그 자손들의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런 결론을 가미하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말하는데 행함을 갑자기 야고보서다 강조하는 이유, 이 확신 때문이에요. 성경적 이 확신 때문이에요.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행함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또다시 입증합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는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요단 동편을 순식간에 정복했다는 이 사실이, 40년 전에는 애굽을 부수고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사실이 가나안 땅 모든 족속이 7개 족속에 전부 다 퍼져갔어요.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딱 두 부류의 사람들만 믿었어요. 기생 라합의 식솔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 나머지는
똑같이 들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생 라합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간단해요. 그냥 정탐꾼들 숨겨주고 도망치게 했을 뿐이에요. 이게 큰일이라면 큰일, 작은 일. 근데 얘들은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목적도 없어. 그냥 갔다가 그냥 나온 거야. 죽을 뻔했다가 그냥 나온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기서 무슨 새로운 정보가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대신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정책도 다른 어떤 이론도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전쟁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로 들여보낸 건 구원받을 백성이 있는가 찾아보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명분을 기생 라합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생 라합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살몬하고 결혼합니다. 유다 지파의 장손하고 결혼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다윗이 태어났어요. 라합은 순식간에 이방인이었다가 유다 지파의, 아니 이스라엘 지파의 핵심 지파였던 유다 지파에 속했어요. 저는 그래서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게 은혜라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훗날 예수님이 이 가문에서 태어났고 라합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야고보는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한 것이 그녀의 행함의 전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말하는 라합의 행함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정탐꾼을 숨겨준 일이었어요. 라합은 여리고를 비롯한 어떤 백성도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뒷배가 되신다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그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 역시도 알았어요. 그렇기에 그녀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민족을 배신하면서까지도. 그러니까 가치의 전환이죠. 가치가 민족이었다가 갑자기 가치가 하나님께로 옮아갔던, 이게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도는 라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함을 보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라합이 의롭게 되었겠느냐, 어떻게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게 되었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가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을 보이세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유익도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런 유익도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유익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유익한 믿음. 그러나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어떨까요? 결국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과 똑같았어요. 이것의 궁극적 결론은 이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밝은 미래를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2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말도 되지 않는 말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위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마귀에게 속게 돼요? 시간 낭비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뺏기고요, 봉사할 수 있는 시간 뺏기고요, 전도할 수 있는 시간 마귀에게 바쳐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는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렸고 주일 성수했으니까 나는 잘 믿으며. 여러분, 그것이 옛날에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에 제일 많이 등장했던 책망의 말, 썬데이 크리스찬이 나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매일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묵혀뒀다가 일주일 만에 하나님 만나고 떠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또 하나님과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매일 주님을 만나면 어떨까요? 매일매일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일으키시면 어떨까요? 하루를 그렇게 지나가시면 어떨까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하루를 마감 지으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참된 것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열매를 도출해내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지금도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맡기십니까? 위탁하십니까? 믿음을 위탁하는 거예요. 내일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이 직장에 가서 수룩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내가 그것을 기도하지 않고 접근해 가는 것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접근해 가는 것하고 이건 다르지 않을까요? 아이들을 학교를 보냅니다. 엄마가 눈물을 흘려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준 다음에 학교를 보내는 거하고, 야 빨리 서들어, 빨리 서들어, 빨리 가야 돼, 늦었어 이렇게 보내는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머리에 잠깐이라도 손을 얹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지켜주세요, 한마디 말이라도 한다면 여러분, 그럼 그날의 미래는 보장받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내 믿음이 온전한지, 내 자녀의 믿음은 온전한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에 우리의 행함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비롯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함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가져오고, 행함은 믿음의 기초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상 신앙이 우선이지만 신앙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 반드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행함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져야 하고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도 고백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신앙이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며 대단한 가치를 이루게 될 것이며 우리를 밝은 미래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정말 밝은 미래로. 그렇다면 반대로 행함이 이어지지 않는 믿음이라면,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란 그 믿음은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지도 못하지 않을까요? 믿음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 믿음도 살아있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아무리 내가 하는 일에 열매가 안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열리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열리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중직자들은 교회 안팎에서 쓰임받는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리더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산 믿음,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미래를 밝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우리의 밝은 미래는 믿음 안에 있어요. 특히 행함이 있는 바른 믿음 안에 형성될 수 있어요. 우리의 밝은 미래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결심하고 이 자리에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셔야 돼요. 결심하셔야 돼요. 신앙은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해야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왜?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 안에 쓱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문을 열기를 기다리신다니까요. 내가 선택할 줄 알면 스스로
근데 그 스스로라는 말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와 주님이 주신 명철로, 주님이 주시는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건 선택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외면 안 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놀랍도록 도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딱 본 순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우리에게만 쏟아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대번 알아보시는 거야. 그리고 믿음을 쑥 넣어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생활하는 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럴 때 있죠. 도저히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 못할 것. 다 그래요, 다. 어떤 사람 예외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리며 행함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는 처음에도 믿음, 과정도 믿음, 끝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걸 계속 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꼭 승리하세요, 여러분. 우리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나옵니까? 나오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길이 길었는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아멘.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옵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의 행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덕스럽게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파송의 노래는 옆에 사람 축복하듯이 여러분 너의 가는 길에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을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이끌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해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영원한 목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귀한 말씀을 받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기를 원하는 결심하는 이곳에 모여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장래 위에 소중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